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가장 기쁜 성탄의 축하 예배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맞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누가 진정하고 참된 기쁨인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탄을 축하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참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영원한 천국,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려고 왔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신명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담은 책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연대가 바로 2021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빨간 날씨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공휴일입니다. 정부가 정한 약속의 사회에서 정한 약속의 날이죠. 그리고 1월 1일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또 그 약속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약속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태양, 달, 별 이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래서 공간과 시간 우리가 약속하시는 시간이 존재하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셔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명하셨고 그래서 달에게 명령하셔서 조수간만의 차가 일정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1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이 시간에 맞추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은 그 약속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속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 11시에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이것을 지키시고 이 땅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를 향해서 너희는 흑인이 죄를 범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그 명령도 약속입니다. 사람이 그 약속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이하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말했는데 자신의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라와 같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생산의 능력이 없고 아내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너가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낼 때에 얼마나 해결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서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입이 열려서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70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70절에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 문서화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감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이성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서나 집 문서가 있어야 누구 거요? 여러분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집 문서보다 훨씬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니까 그냥 집안 꼭꼭 감추어두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꽁꽁 중요한 거라고 꽁꽁 감추어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자주 꺼내가지고 자주 펴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 주일날만 차에 놔뒀다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자주 꺼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성, 내가 약속받은 자구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고 세상에 보장되지 않는 약속, 이러한 사망에 속한 것들에게 속아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상기시키고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이 사망의 권세에 속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아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속에서 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갈 때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고국을 떠나온 동기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징표로 주셨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점성가라고도 성경의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은 그들을 불러서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몇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가 그러니까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안에 들어있는 임신한 아이가 구주임을 선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칸타타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 나의 생일보다 더 기뻐하며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성령의 계시함을 따라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별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는 길이 어렵고 힘들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헤롯과 궁에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어떻게 저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을 자세히 묻고,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당부가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죠. 왜냐하면 타국에서 유대 땅에 들어왔으니까 헤롯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아기를 찾으니까 당신들이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 보고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그렇게 사실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껏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나실 줄 알았는데 그 왕으로 나시니까 이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이 메시아가 나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유대에 있는 신하들의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별을 찾아올 때는 별을 보고 찾아올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별이 사라지고 나서 헤롯의 왕궁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참 메시아는 이런 왕궁에서 나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마침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별이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중요한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왔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은 나시지 않고 도리어 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아왔던 그 기쁨과 찾아왔던 목적이 방향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들에게 어둠이 찾아왔고 보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타국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던 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왕궁에서 태어날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깨달았을 때에 다시 별이 나타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온 것이 별이었어요.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의 인생을 전부 걸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메시아를 찾고 만나는 인생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인생 전부를 걸었을 때에 제대로 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찾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까? 오늘 성탄절이니 여러분 그 기쁨에 동참하러 오셨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나요? 그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것은 전부 인생을 걸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의 흐름에 세속의 흐름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을 때 돼서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한 이 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참된 기쁨을 만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나 잠시 별을 잃을 때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도 세상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을 예루살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때로는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에 취한 것이 기간이 오래일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그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의 교회에 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되니까 참된 기쁨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은 다시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처음에 그 약속이 다시 나타났고 그들에게 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셨어요? 말구유에 계셨습니다. 동방의 이제 박사들은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메시아가 왜 말구유에 오신 것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도 부족한 분이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왕궁이나 왕으로 오시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의 말 구유간에서 구유에 누워서 계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관, 참 인생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웠고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이 왜 그토록 그들을 기뻐하게 했으며 자기의 가장 귀중한 보배압을 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명예, 세상에서의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락, 세상에서의 기쁨, 돈, 이런 것들에 메시아는 계시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는 낮고 천한 곳에 계시고 가장 겸손한 곳에 계시고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에 우리의 메시아가 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왕궁,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가고자 하는 것들은 욕망임을 이 박사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찾던 메시아는 정말 나를 구원할 구원주이시구나. 그 구원주는 누구신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말구유에 참으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이 진리의 빛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이지만은 말구유는 누구도 눕히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누워 계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참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참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만난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셨고 진리가 여기 있구나. 자기들이 처음 알고 찾아왔던 메시아는 왕궁에 있어야 되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메시아가 왕궁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 인생에 있어서 참 진리, 참 메시아는 세상의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을 구원할 분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찾던 진리가 이것이어야 돼. 이것이 진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메시아를 찾은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에는 의아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물 건너 산 넘어 찾아온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메시아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찾던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기의 인생을 메시아에게 전부 걸은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서 떠난 용기와 결단을 가진 분들이 이 기쁨을 이 성탄절에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보배합, 가장 귀한 분을 만났으니 가장 자기들의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것을 감춰놓고 우리의 소유를 두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이 성탄절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구나라고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얻으려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분의 어떠함을, 그분의 겸손함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진실한 이 마음들을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물은 give and take라고, 주고받는 거라고.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눈물,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메시아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누구를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그거는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가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 살과 떡이다, 그리고 내가 내어주는 것이 피다, 이렇게 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진리를 향해 찾아오라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구주 예수님이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큰 기쁨을 만나게 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단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자만이 가장 큰 기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란 말은 말 그대로 구원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 신문에서 야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별이 되었다, 별을 만났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 알았어요. 그게 무슨 별입니까? 별은 성경을 거기다 인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한갓 대통령하고 어디 메시아하고 그 별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온통 그 소식이지만은 성탄절인 오늘은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별이 되고 그 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실제로 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체도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둠에 빠져서 후적거리다가 지옥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벌을 받을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자기들의 인생이 메시아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결단을 한 것만큼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쁨도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한 것만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늘어나게 되어 있고 확장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을 버리시는 결단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기쁨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결단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된 자일까요? 2000년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떠난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 평생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구주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 오랜 세월 동안 갑으로 살았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 이런 분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땅에서 가진 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입니다. 행복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들은 다 여러분 뺏기고 없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오늘 또 물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다고, 이 약속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사시사철이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 여러분들 초청하셔서 오늘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2021년도 11월 25일 날 11시에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마음의 감동들,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약속도 존재한다.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다. 너희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에 빛이 비추어져서 나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바라보아라. 어둠에 빠진 영혼들아,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려고 지금도 모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메시아는 지금 간절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험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이 세대에 참된 성탄절의 기쁨을 아는 교인들, 교회들 선포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 속에는 참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음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인생 전부를 거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만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놓거나 아끼거나 한 분들은 그만큼 메시아가 주는 기쁨을 내려놓는 분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년 성탄절에는 지금 올해 주시는 기쁨보다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하늘의 기쁨은 저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보다 더 넓고 크고 깊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년 성탄절 때 그 기쁨의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결단했더니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제가 정말 너무나 기뻐서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던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만 보고 찾아가다가 기뻐하고 때로는 별을 잃어버려서 낙심되고 잔을될 때 있지만은 다시 그 약속을 상기할 때 우리는 별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 낮은 곳에 오시고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이시 한 그분이 그 낮고 천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나를 겸손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겸손히 여기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자기 가장 낮은 데 처하면 노 프로블렘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기쁨의 왕으로 오신 그 기쁨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 하나라도 더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보배 앞을 다 열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